모든 것을 주 안에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또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하게 된 이유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물론 잘하였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더 잘 알고 알므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승리를 했으면 하는, 그렇지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특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덤덤하게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진 자답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다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졸리세요? 안 졸리지요? 아직은 안 졸리지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연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면은 어때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교회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서로 말씀을 또한 나누고 또 특히 기독교라는 큰 배로 비유를 들자면 기독교라는 큰 배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을지라도 연료가 공급되지 아니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교회도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연료를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보내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일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값지게 하실 일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마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리를 시키는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머리로 듣지 마시고요. 마귀는 분리를 시키고 그러면서 비방하게 만듭니다. 비방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느냐? 깨트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그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기 자신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아주 힘을 쓰고 용을 쓰면서 포기를 하지 않는 아주 엄청난 위력을 가진 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특히 성도들을
택하신 성도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성도들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융합이 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해버립니다. 사내립이 그랬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사내립 왕이 그런 역할을 해냈거든요. 참으로 마귀는 큰 자를 찾아가서 특히 하나님의 군대들을 아주 휩쓸어가는 일들을 참 잘해요. 이렇게 마귀는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특권 속에서 사단과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쓰고 용을 써보지만 번번이 우리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의 전략과 방법과 계획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구나, 감히 내가 이길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능가할 수 없는 사단의 전략과 방법들을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자녀로 선택을 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굳건하게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였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간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공경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만군의 왕으로서 사단을 이길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장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용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조그만 다윗의 그 마음 심정 속에서 그 힘과 능력이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참으로 마귀의 군대의 지휘장으로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특히 사울과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 정신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싸우지만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서 저 블레셋 장수를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찌 알았을까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블레셋 장수를 죽이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그들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아래 여러분들 싸움 속에서 이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대장으로 삼으셔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신과 있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면은 이 땅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살펴보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연약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지키는 일들을 많이 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세워서 주님의 자녀로 등극이 될 수 있도록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를 합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특히 성도들이 미혹을 잘 받아요. 엉뚱한 것에 미혹을 잘 받지요. 저도 잘 받아요. 잘 받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저는 이 부분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냐면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을 때 어떻게 지킬까? 직접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키실까? 라고 고민하는 중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 지칠 때 마귀가 와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넘어진단 말입니다. 쓰러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어떻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오늘 저와 또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붙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성도들을 보니까 굉장히 자기에게 주신 직분들을 열심히 잘해서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틈이 난 것 같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도 열심히 잘하다가 또 무슨 일이 터지니까 그들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 같아서요. 각자의 주신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신 직분에 따라 열심히 일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그 말 속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옛생활과 새생활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사역 속에 하는 일들 속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이렇게 권면을 해요. 보세요. 마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틈을 주어서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오직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데 마귀는 그 틈을 비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회방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 주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게 서로가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분을 내되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는 말씀도 했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너희도 마귀의 일을 철저하게 멸하고 또 결박을 시켜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틈을 노리면서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회를 노리면서 다가올 때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은 마음을 지키라고 했었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그 속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했던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너무나도 보기에 아까울 정도로 그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데 볼까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또 다른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바라면서 동일하게 그 모습을 답습해 가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했지. 나도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간 대로 말씀을 뒤쫓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살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것을 주시던가요?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할 때에 엄청난 복과 지혜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을 그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했던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마음이 변질되어 갔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자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이 싹 돌아섰어요. 자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자 다시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마음이 지금 돌아섰어요. 자 그리고 4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같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리고 9절에 자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많은 아내를 얻으면서 그에게는 다른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참 애석하게도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주 듬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듬직한 내 아들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성장을 했는데, 참 주님 보시기에 또 마음 한쪽 구석에 가슴 아픈 일을 심겨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면 어느 때는 주님 마음 한구석에 자꾸 가시 같은 것들이 찔려서 자꾸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렇다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솔로몬처럼 누구에게 마음을 내어줘요? 다른 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틈을 내어주었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각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정말 주를 바라보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이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됩시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없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참으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2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참으로 멋지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남편보다도 자녀보다도 돈보다도 나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내 남편도 아내도 사랑해 주셨고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가진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주님 앞에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저는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내 생명을, 남편 생명을, 또 내 생명을, 아내 생명을, 남편 생명을 구했으니 우리가 드려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꽉 메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약속했던 그 모든 돈을 어떻게 했어요? 성들이 제치한 것이 아니고 절반은 하나님께, 절반은 자기가 쓰려고 몰래 제 말로 표현을 하면 장독에 감춰놨어요. 쓰려고. 보세요.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사단이 틈을 노리고 들어오게 되면은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영적인 죽음과 아울러 육신의 죽음까지 오는 이런 비극한 일들이 이 두 부에게 벌어지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변질되고 신앙생활이 여러 모양으로 변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마귀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합시다. 승리합시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하게 하신 일들을 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제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어요.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흑암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위반한 위반죄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간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마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잘 속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신부처럼 단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아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듯 에덴 동산에서 죄가 벌어집니다. 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멋진 그 동산에서 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요.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면 한 가정에 무당의 영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영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끝까지 그 영을 받아서 무당 노릇을 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보면 아주 확실하게 매듭을 져버리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가장 약한 자.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그 가정에 혹시 무당 하는 일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절대 약해지면 안 돼요. 어느 누구를 찾아가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 자기 역할이 그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짝하는 생활보다는 자기와 더불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마귀에 가는 그곳은 어디에 종점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그냥 놔두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셔서 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원죄, 아담이 지은 우원죄.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끈을 놓지 않고 붙잡으면서 끌고 다녀서라도 지옥을 가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예수 생명 붙잡고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만들게 했던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마귀의 사단의 아주 강력한 전략.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였으니 그래도 잘하였습니다. 잘하였지만은 그래도 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 속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신앙을 성장해다오라는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단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다지고 또 다지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와버렸잖아요. 보세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어떻게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 이르게 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죽음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 없이 삶을 살다가 영원히 사단의 전략 가운데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시간도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을 비비적거리면서 눈을 감게 만들어버리고 자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니라는 생각에 빠지도록 하는 사단의 이 전략 속에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단의 소원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하여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소망을 주신 분이세요.
참 소망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소망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시대 보면은 저는 레위기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면서 레위기서 1장 4절에 레위기 1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죄의 문제만큼은 개인이 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에 소나 양,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죄인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양의 머리에 죄인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뭘까요?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약시대에 철저하게 자기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반영시키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또 철저하게 이 시간 우리의 원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면서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런 모든 잡음의 죄까지 레위기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듯 주님 앞에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면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그 죄를 없이 하시는 우리 예수님,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기독교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 시대에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그 마음 중심 속에 어떤 중심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신앙제사를 가지고 갈까? 과연 그들 신앙 속에는 예수만이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 주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자녀의 복을,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복을 주세요 라고 그런 중심으로 나오는 혹시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기복주의가 너무 많아. 돌아보니까 그래요. 왜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느냐면은 만약에 그 마음 중심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육의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또 구하지도 않아요. 구하지만 오직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왔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영혼을 위해 오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이후 두 번째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정말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처럼 여기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죄를 없이 하시며 함께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더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인인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더니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함께 해주신다니 이 은혜가 어찌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입을 벌려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고백밖에 안 되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 아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다음 해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제 또 한 번 예배 드리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죄를 없애하시는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또 천국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힘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시더니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일을 하세요. 죄를 없이 하시더니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는 많은 무리들이 살고 있어요. 자,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참 요한은 아주 너무 선명하게 투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잘 알고 계셨더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재림의주로 보내시어서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요한은 그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예수를 잘 믿어 주님 품 안에 안기어서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신앙 속에서 그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재림의 주가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하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영벌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그때는 우리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구나. 지금 이때, 살아있는 이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는 양이 되어서 오른편에 서고 염소가 되어 왼편에 서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드리면서 느슨하게 생활했던 모든 기도의 생활, 또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느슨했던 것들을 다시 재볼수해서 수리해서, 성전으로 비유를 하면 재수리해서 단을 수축해서 엘리야처럼 정말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면서 주님 그때 우리 심판하실 날이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 교회마다 신앙생활들이 어정쩡해요. 어정쩡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면 어정쩡하단 말입니다. 예배 생활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물론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으로 등극이 되지만, 그러나 저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의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힘일치 마시고 힘내시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호화찬란하게 성전을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의 모습이 달라지고, 제가 오늘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하시는 모습 보고 너무 제가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작은 것부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충성이 별다른 건가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도 열심히, 여러분에게 맞게 기도도 열심히, 큰 그릇, 성전 안에는, 집 안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큰 그릇은 큰 그릇답게,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답게.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그릇에 맞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 맞이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네 그릇에 맞게, 너는 종기지만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기도를 참 잘했어 라고 주님이 보시면서 토닥토닥 해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냅시다. 힘내시고 노아 시대의 두 종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성도들이, 특히 세상은 돌아보지 마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떨까. 노아 시대를 보면은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아주 세상 일에, 먹고 잘 사는 일에, 내 가정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에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저는 노아 시대 이런 모습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보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더라고요. 신앙인들도 그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호화스럽게 이렇게, 성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가장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자기 성을 쌓으면서. 주님이 거할 가정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해야 할 직장에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성이란 말입니다. 작은 성, 직장도 성. 내가 하는 그곳마다 주님이 거하는 성이 돼. 예루살렘 성. 주님 계신 그 성. 쉽게는 내 마음이 주님의 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성이 돼야 돼요.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시대 노아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 창세기 11장에 자기의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기 이름만 내고자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사상들을 오늘도 철저하게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마귀들이 이 땅에 진을 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내가 가서 너희들이 마귀들과 싸우게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너희도 내 이름 붙잡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멋진 신앙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장
너무나도 귀하게 너무나도 멋지게 꾸미는 저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를 하고 계신데, 자 보세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 또 좋아해야 될 이유, 기뻐해야 될 이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싸움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순환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순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성으로 날려주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저 천국을 예비해 놓고 그때 너희들을 내 품으로 안겨서 주님과 더불어 감격하면서 환희의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함께 살 그날을 바라면서 힘을 내거라, 이렇게 예비하셨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반드시 이제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재림의 주로 올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데리고 간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해라. 오늘도 주님이 부탁하시는 줄 믿습니다.